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족보가 이어집니다. 내일도 모레도 주일까지 여러분 족보를 좀 읽으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 족보도 제가 이렇게 볼 때 중간 거는 읽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하물며 지금 뭐 이스라엘의 족보를 우리가 읽는다는 게 뭐 웬만한 인내심 갖고 읽기가 어렵죠. 그죠? 그리고 또 읽을 때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금 육신의 족보지만 이 영의 족보를 통해서 내 이름이 지금 한 구석에 지금 써 있거든요. 그 생각하면서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그 족보라는 측면에서 읽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역대상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큰 측면에서 에스라는 지금 여러분 언제 사람이 조금 도표 기억나시죠?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538년에 이제 포로 귀환을 했잖아요. 1차 귀환. 그렇죠? 그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었어요. 에스라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538년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언제 사람이냐 하면 그거보다 한 80년 이후에 458년에 복귀하는 거예요. 이게 1차 귀환이 있은 다음에 한 7, 80년 이후에 이제 복귀, 이제 유다로 귀환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쓴 거죠. 그런데 이제 에스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벨론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드렸겠죠.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성전. 지금 말하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에서 자기네들 집에서 3, 4, 5 모여서 또 회당이라는 것도 나중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후에 회당이라는 거기서 근데 이런 교회 같은 건 아니겠죠. 지금도 중국 공안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다 지금 이렇게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유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었죠. 한쪽에서 이렇게 드렸겠죠. 그런데 이제 귀환하면은 소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알죠. 1차 귀환한 458년에 귀환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다.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에스라는 이제 내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 마음이 굴뚝 같은 분이죠. 그리고 아까처럼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것을 전체를 주관해야 되고 그것을 또 학자 입장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학문적으로도 또 잘 율법을 검토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읽어지는 표현으로는 에스라의 로망, 자기의 소망,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의 이상, 로망이 다윗이었어요. 왜 다윗일까? 다윗이 성전이거든요. 다윗이 성전 건축 누가 했죠? 이스라엘에? 솔로몬이 했나요? 아니요, 다윗이 했어요. 아니, 솔로몬이 했죠, 물론. 근데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예배 드리는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찬양대를 준비하고, 헌금위원은 어떻게 하고, 안내는 어떻게 하고, 그 모든 걸 다 다윗이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저 문 사이즈는 좌우측을 1.5m로 하고 높이는 2m로 해. 현관문은 3m로 해. 나무 재질은 어떤 거를 써? 그 경칩, 나무 문을 왔다 갔다 하려면 그 경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칩은 내가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해.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그걸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것뿐인가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고관들을 다 부르고 내 왕이 아들이 되었는데 이제 성전을 건축할 텐데 하나님이 내게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어. 이제 건축할 텐데 다 잘 도와서 성전 건축에 그것까지 다윗이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다윗이 다 한 거죠. 여러분 롯데타워 지을 때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설계자가 어마어마한 돈을 받습니다. 설계자들은, 시공하는 사람들은 노가다예요. 노가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 건축을 누가 했을까?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로망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1절에서 9장까지가 족보죠. 족보일까요? 아니에요. 성전에 가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예배 드리는 사람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그런데 이런 거죠. 이름을, 지금 있는 사람들 이름 적으려니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근데 이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의 이름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신앙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게 한 이들이 정말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어른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다 적어놓고 이들의 자손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정확히 말하면 성전에 예배하는 자를 누가 준비했는가? 하나님이 준비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놓으셨다. 그것을 적어놓은 게 1장부터 9장까지예요. 그리고 10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다 성전 건축에 대한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인데, 한쪽 측면에서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준비했다. 10장, 11장도 여부수 땅을 정복한 전쟁이에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여부수 땅을 이제 다윗이 가서 정복한 거예요. 그거 왜 적어놨나? 다윗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땅을 다윗이 정복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땅을 준비했다.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큰 관점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은 다 다윗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라는 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무엘, 상하 이 두 권이 지금 역대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리고 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은 성전 예배를 준비하는 에스라 입장에서 성전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이 예배자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다윗이 한 일을 그것을 잘 적어 놓은 것이 역대상이다. 그런 관점에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이면서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다. 그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것이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족보가 참 짜임새 있게 적혔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윗이니까 유다를 적었잖아요. 유다 족보. 그 다음에 누구 족보를 적어야 될까요? 12족보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크게는 이렇게 적은 거예요. 남쪽 지파. 여러분 그 여호수아 땅 분배한 거 12 분배한 거 기억 좀 나세요? 그림? 밑에 예루살렘 쪽이 포함된 데가 밑에가 전부 남쪽이 유다 지파고 그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지파를 먼저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를 적고 시므온 지파를 적고 그 다음에 어느 쪽을 적었냐면 요단 동편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5장에 지금 누가 나와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건 문맥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저자는 지금 에스라는 이 구조 남쪽을 적고 또 요단 동편에 또 그 지파들을 적고 이렇게 아주 짜임새 있게 이걸 적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장절은 지금부터 약 한 800년 전에 장절이 부여된 거고 저자는 장절을 구분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는 구분이 되어 있죠.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것처럼 있죠. 그런데 그렇게 썼을 때 남쪽을 먼저 쓰고 요단 동편을 쓰고 그렇게 아주 짜임새 있게 하나하나 또 유다 지파를 쓸 때에도 지금도 보세요. 3장 1절 다윗을 쓰잖아요. 다윗의 아들. 그렇죠?
그리고 10절은 솔로몬의 아들을 쓰잖아요. 사실은 다윗의 아들을 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아들들, 자녀들을 다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싹 다 없애버려요. 솔로몬만 딱 갖다 놓고 또 솔로몬에서 나온 자녀들. 그래야 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만약에 자손이 20명인데 20명의 아들들 똑같이 쓰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러면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사실만 쓴 거야. 사실만 써서 뭐 어쩌자는 거야.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나머지 싹 다 없애버리고 솔로몬을 딱 써갖고 또 솔로몬에서 이어지는 그 족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은 쓰고 있어도 이게 다윗의 족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보면. 그러면서 또 놀라운 것 17절 보세요. 16절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 여기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끝. 그러면 왕사는 없어요. 왕의 족보라고 이름이 남지도 않고 뭐 기억되지도 않고 그냥 싹 다 없어져야 돼요. 그냥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하고 쭉 나와서 쭉 이제 3장 끝까지 있어요. 한편으로는 다윗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금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역사 이 에스라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끝.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 버리면 정말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들을 다 찾아서 이어진다라고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시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지금 뭐 한 80억, 90억 사는 이 인류 가운데 성경에 뭐 어디 써놓겠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 이렇게 써놓음으로 너희의 이름도 내가 기억하며 내가 기억한 대로 내가 너하고 세운 언약을 이루어 간다. 그렇죠? 그 제일 큰 언약은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 나라로, 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그를 인도할 거야. 그게 가장 큰 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면은 4장에 잘 아는 4장 10절이죠.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면서 이렇게 특정 인물에 대해서 긴 글을 써준 것은 야베스 같은데 야베스의 기도. 우리 그동안 이 기도도 많이 한 20년 전에 한국에 소개되고 책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도 야베스의 기도라고 불려지고 있죠. 4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나의 지역 그렇죠? 땅인 것 같잖아요. 나의 지경. 그 전에 개역 성경은 지경이라고 돼 있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땅, 토지. 그런데 어떤 사업하시는 분은 이것을 보고 그렇게 이거를 딱 부여잡고 내 사업 영역을 넓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틀리진 않죠.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영적인 측면이 강하고 나의 영적인 영향력, 믿음의 내 영향력, 그렇죠? 내 지금 사역의 범위,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내 이 직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넓혀달라. 그런 기도의 내용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러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100% 맞아요. 100%. 그런데
우리가 병들어 보면 알지만은 하나님이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기면 꼼짝 못 하잖아요. 어떤 장사도 건강할 때는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 어떤 은사, 그거를 안 주시면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오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것은 이제 5장에 동쪽 지파들을 쓰면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많은 사람이죠. 두 지파 반인데도. 그런데 이들이 19절 하갈 사람과 이렇게 싸울 때 20절 도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도심을 입어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다. 도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18절을 보면은 용사 능히 방패 칼을 들으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000명이야. 19절. 그래서 하갈 사람, 여드루 사람, 나비스 사람, 노다스 사람과 싸워서 이겼어가 아니고, 이렇게 싸움에 익숙하고 능한 이러한 4만 명의 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20절. 도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승리했다. 20절 하반절.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다 갖고 있어요. 모든 거 다. 그런데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싸우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싸우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계속 그렇게 갔을까? 25절 시작.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넓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멸한 그 백성들, 그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런 아이러니, 그렇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방의 우상들을 무찔렀는데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화가 되는 인생을 살면은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 이 상태, 이것이 나에게 족한 은혜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계보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게 하소서. 나와 나의 자녀의 삶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권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야베스처럼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전쟁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것처럼 오늘의 일상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교만과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멀리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기도 드리시겠습니다.